우리 오늘은 모세오경의 이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기대되나요? 기대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기대되나요? 네, 기대돼요. 신명기 하면 뭘까요? 이 신명기의 정체는 바로 이 모세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죽거나 아빠가 죽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뭔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옥 같은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3가지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고, 이 모세의 설교 이후에 마지막에 이 4가지의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의 구조입니다. 31장에서는 모세의 다음 리더인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담겨 있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모세의 축복, 또 마지막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그리고 4가지의 일로 이 신명기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번 표로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먼저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1장부터 4장의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바로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 모세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말씀이었다는 것.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과 그 언약의 말씀들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되풀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27, 28, 29, 30장 이 4장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헬라어 제목은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있는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듀테로노미온은 바로 이 뜻을 번역하면 제2의 율법,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을 바로 첫 번째 율법이 되는 것이고, 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했던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이 모든 삶,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재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지나온 삶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나왔던 이 과거의 삶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함이 드러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귀한 목적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셨던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마침내 그 끝내는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지나온 삶들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냥 단순히 힘든 시간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후회되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그 삶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이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셔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설교만이 아니라 이 법전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이 법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 법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신명기 법전의 가장 처음에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내가 택할 그 중앙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 사상은 바로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모이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3대 절기가 되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세 번째 핵심 사상은 바로 약빈자 보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대접하라. 너희가 그들을 보호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한 자, 이 소외된 자들을 그냥 어느 정도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100% 도와줄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 꼭 잘 기억하고 이 신명기 안에 담긴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 같이 잘 묵상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을 돕는 이 중요한 질문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만나요.